국가와 결의를 위해 숨져간 호국 선열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 6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지난날 역사의 고비마다 조국을 지켜낸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답하여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6월 되시기 바랍니다. 후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계천 5910년, 단군기원 4346년 6월호.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의 세상을 열어가는 월간개벽 6호로 주요 내용 소개입니다. 일심의 원력으로 천하사를 이룬다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과 태모 구수부님께서 전수하신 천하사 신법이라는 종도사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도전 말씀으로 생활의 지혜를 배워가는 생활 속 도전 읽기. 오늘은 도전 9편 2장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알아봅니다. 진리를 만난 기쁨의 산, 30년 군 생활을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제님의 상시름 공사를 현실로 느끼게 됐다는 구정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포토앤 뉴스에서는 정전 60주년 특집, 6.25 한국전쟁과 북핵 위기, 그리고 한반도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전국 문화여행 답사에서는 세계의 정원 문화를, 세계 지역 문화 탐방에서는 전통이 살아있는 환상의 나라, 인도를 소개합니다. 너희들은 일심으로 빌어라. 너희가 비는 대로 천하를 만들어 주리라. 상제님의 이 말씀에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상제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천지의 이치다. 내가 입버릇처럼 늘 말하지만 상제님의 진리가 자연섭리요, 자연섭리가 상제님의 진리다. 또한 본래 증산도 진리는 우주 법칙을 바탕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증산도 진리라 하는 것은 우주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증산도 진리라고 해서 자연 섭리와 별개로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천지의 이법이라 하더라도 인사가 부합되지 않으면 천지의 이치라 하는 것은 있어야 소용이 없는 것이다. 원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 원할 원자, 힘 역자. 뭘 해야겠다고 간절히 마음을 먹으면 그 원력이 축적되고 또 축적된다. 일심 못 가진 것을 한할 것이요, 일이 안 되는 것을 한하지 마라. 일심만 가지면 못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게 다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일심, 그게 바로 원력이다. 원력이 축적돼야 일이 되지. 원력이 축적이 안 되고서 공연스레 가식으로, 거짓말로 허장성세로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되겠는가. 태상 종도사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천지이치를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 내신 증산도 진리는 자연섭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하사가 실제 역사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일심정성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뭘 해야겠다고 간절히 마음을 먹으면 그 원력이 축적되고 또 축적된다 라고 하시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즉 원력이 깊어지고
정성이 지속돼야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원력이 곧 일심이라고 하셨는데요. 일심은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이자 송죽 같은 고든 마음으로 천지와 하나 된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성과 웅이 하나 되어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개척자의 마음을 말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매사의 천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와 일심 정성으로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음력 3월 26일은 태모 고수부님께서 이 땅에 탄광하신 성스러운 날입니다. 지난 5월 5일 태일궁에서는 태모 고수부님의 134주기 성탄치성이 거행됐는데요. 이날 있었던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태모 고수부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너희들의 어머니 나의 수부에게 천지 대권을 전한다 하신 말씀을 보면 수부는 머리가 되는 어미, 천지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과 신명의 큰 어머니를 뜻하는 것이다. 수부는 천지의 어머니다. 오늘 134년 전 동방의 이 땅에 오신 수부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수부님에게 내려주신 새 역사 개벽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인류 새 역사의 새벽이 수부도수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다. 이 수부님의 손길에 의해 가을 우주, 후천의 인존 역사, 상제님 5만 년 선경 낙원의 새 역사가 출발점을 갖게 되었다. 가을철 우주의 열매 진리 소식이 무엇냐? 어머니가 오셨다는 것이다. 가을 우주를 여는 인사의 원뿌리, 인류 역사의 신기원을 여는 주인공, 천지의 어머니가 오셨다는 것이다. 천지의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 가을의 세상을 여는 인사의 주인이신 천지의 어머니 수부님. 상제님의 도통맥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제님 천지 대권이 남성에게 전수된 것이 아니라 당신님의 반려자요 천지의 어머니인 수부에게 전수됐다는 점이다. 상제님은 수부 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정통 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증산도의 정통 대권의 뿌리는 태모 고수부님이시다. 이제 봄, 여름 선천 세상이 막을 내리고 가을 우주의 문을 여는 가을 개벽, 인간 개벽, 자연 개벽, 문명 개벽이라는 세벌 개벽의 거대한 변혁의 폭풍이 몰아쳐오고 있다. 개벽은 지축이 서는 자연 개벽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전개되는 지구의 동서 지역 문화가 세계 일가 통일 정권 도수에 의해 일가 문화로, 한 가족 문화로 대통일되는 문명 개벽이 온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상제님과 태모님의 신법을 전수받고 그 신법을 체험하고 그 신법의 문을 열어서 진리의 화신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태모 고수부님은 가을 개벽기에 억조 창생을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신 천지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류 새 역사의 새벽이 수부도스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처럼 가을우주 5만 년 성경 낙원의 새 역사가 수부님의 손길에 의해 처음으로 출발됐습니다. 1911년 수부님께서 증산도 제1변 부흥시대에 첫 씨를 뿌리신 것인데요. 일제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전체 인구 2천만 명 중 3분의 1인 6,700만 명이 상제님을 신앙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 독립자금의 대부분이 상제님을 신앙하는 보청교를 통해 전해졌다는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부님은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낳는 일이요, 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상제님과 똑같이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천지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이 역사 속에 뿌리 내리는 과정이 바로 상제님도의 뿌리 역사인 것입니다. 상제님과 태모님의 신법을 체험하여 진리의 화신으로 우뚝 서야 한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처럼 상제님 진리를 체득하여 후천 성경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는 말처럼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이 우리 삶을 짓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감내하고 이를 극복했을 때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요. 도전 성구를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삶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복마의 발동을 잘 받아 이겨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복마가 내게 온다. 복마, 시 속에 화복이라 일어나니 이는 복보다 화가 먼저 이름을 말함이로다. 화 등장했다. 큰 화가 나한테 닥치는구나. 나는 복. 나는 화 뒤에 숨어 있어요. 이르는 화를 잘 견디어 받아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힘들어도 잘 견뎌야지. 열심. 기다려. 곧 내 차례야. 좀만 견뎌봐. 좋은 복을 내려 주어도 이기어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느니라. 한마디 이 세상. 야속한 화야. 다 포기하고 싶다. 조금만 더 참지 그랬어. 안녕. 바이바이. 불행보다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데요.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로 고통이 찾아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복마의 발동을 잘 받아 이겨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인생을 고통에 빠뜨리는 불행의 원인이 복마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복마란 무엇일까요? 복마는 엎드릴 복, 마귀 마자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마는 보통 도를 닦고 수행을 할 때 이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기운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인격신 가운데 사악한 심령이나 조상과 자신이 저지른 죄로 피해를 입은 척신의 원기가 복마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공격하기 위해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엎드릴 복자를 붙여서 복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는 복마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복마를 물리치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일심을 잘 갖는 데 있나니 일심만 가지면 항마가 저절로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심은 진실되고 송죽같이 고든 마음이자 천지와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상제님 말씀에서 일심정성으로 정신이 성성이 깨어 있으면 마가 달려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일심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3개의 복마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주문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주문이 바로 운장주로 운장주를 집중해서 읽으면 복마와 척신의 손길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천하영웅과 등장의 막척은 청천지 발위 제작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 제장 일별병영 사위 엄엄극금 여율령 사파 천하영웅과 등장의 막척은 청천지 발위 제작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 제작 일별병영 사위 엄엄극금 여율령 사파 천하영웅과 등장의 막척은 청천지 발위 제작 육정육감 육병육을 소솔 제작 일별병영 사위 엄엄극금 여율령 사파 호사다마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즉, 고난과 좌절을 많이 겪을수록 성공을 이룰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불행이 일부러 닥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는 언젠가 한 번은 닥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파도를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곤 합니다. 요즘은 심지어 그 시련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를 기회로 삼고 분발하여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있는데요. 포기는 자포자기의 줄임말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닌 스스로 포기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성공을 위한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위험으로 만들지는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시 속에 화복이라 이르나니
이는 복보다 화가 먼저 이름을 말함이로다. 이르는 화를 잘 견디어 받아야 복이 이어서 이르느니라. 상제님께서는 인생의 시련을 잘 견뎌내야 후천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천지의 대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닥친 화만 잘 견뎌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살리면 보은줄이 찾아들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하추교역입니다. 후천 가을 개벽을 맞아 인류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해 생명의 길로 인도할 때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상제님 말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인내란 단지 힘든 일을 참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면 모든 일에 성공이 있지 않을까요? 상제님께서는 남북한 쌍씨름을 통해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종결되도록 천지공사를 집행하셨는데요. 30년 군 생활을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제님의 쌍씨름 공사를 현실로 느끼게 됐다는 구정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 공군 대령으로 전역한 계룡도장 구정 성도님. 초급 군 장교 시절 우리 역사와 종교, 수행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증산도의 진리를 처음 접했지만 도문에 입도하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제가 환란이 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해 내에는 다 형제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을 실천하는 참 일꾼이 되고 싶다는 구정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공군 대령으로 전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달 전에 전역했습니다. 예. 그럼 몇 년을 근무하신 거죠? 약 31년을 근무했습니다. 한 세대를. 예, 예. 그럼 공군에 근무하실 때는 조종사로 근무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예. 31년을 이제 조종사 생활을 하면서 영공수호의 어떤 임무를 수행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항공 작전과 관련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투기지만 조종사로서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이 하늘을 나는 느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굉장히 정말 조종사로서 정말 잘했구나, 혹은 굉장히 그 어떤 석양의 비행을 하다가 보면 굉장히 어떤 감회가 새로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등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착륙을 할 때도 있고, 정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의 전쟁 양상을 보면 전자전의 성격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군을 비롯해서 이 군에서 IT 기술의 그 중요성이 날로 강해지는 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현대전의 성격 자체가 어떤 IT 기술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항공 작전하고 IT 기술하고 이것을 접목을 해서 항공 작전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예.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군인 입장에서 상제님 신앙을 할 때 좀 특별한 소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상제님께서 이제 1901년 이후에 전쟁을 씨름판에 비유를 하시면서 세 번의 큰 격돌이 있다, 씨름이 네.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으로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천지의 운명을 판가름짓는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상씨름 대결이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군 지휘관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보실 때 좀 소감이 특별할 것 같아요. 예. 그 상제님 말씀 중에서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예. 중국은 세계의 오고 가는 발길에 채어 녹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어떤 대결, 예. 그것이 중국으로 비화되어서 정말 큰 대결로 번져나간다라고 예. 하는 그러한 말씀이 정말 지금 현대 세대에 있어서 모든 예언을 종결시키는 그러한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사실 정산도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상제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말 도소에 맞게 돌아가는, 저희들이 도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종도사님께서 쓰신 책도 개벽 실제 상황이다, 예.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것 같고, 군의 지휘관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한 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러한 대결 구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정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넘어갈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상제님 말씀 중에서도 뭐 우리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상실험에 관계된 성구들 말씀들을 유독 주의 깊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한반도의 어떤 상실험과 관련해서 상제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 아동방 3.1 전쟁의 동적강은 못 넘으리라라고 네. 하신 그러한 말씀을 굉장히 그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동적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 현충원역, 예전에 동작역이었죠. 그 옆에 작게 흐르는 샛강, 그것을 동작강 혹은 동적강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3.1 전쟁 뭐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치열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남북한 같이 대결 국면에 있는 그런 이제 국가의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는 만큼 전쟁에 대해서도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그러한 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정말 빠짐없이 준비함으로써 그러한 것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천지의 운명을 판가름짓는 천지전쟁 상실험. 한민족의 남북한 대결 구도의 판 위에 선천 인류 역사를 매듭짓게 한다는 증산도 진리를 알고 군 지휘관으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선천 우주의 상극 질서를 끝막는 천지전쟁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깨어진 상제님의 일꾼 의식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서 상제님의 진리는 처음에 어떻게 그러면 접하신 거죠? 제가 85, 6년도에 군에 있을 때죠. 초급 장교 시절에 그때 베스트셀러였는데 선도소설 단이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참 유행이었죠, 그 책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역사, 종교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종도사님께서 쓰신 증산도의 진리라고 하는 책을 그때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나신 거군요. 예. 그 책을 읽으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때 읽으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느낌은 정말 그 오묘하고 대단한 진리가 포함이 돼 있다. 예. 잘 모르지만 그런 느낌은 받았는데 정말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 사실 증산도의 진리라는 책이 143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강정산 상제님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실은 최초의 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느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되네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더 쉽게 풀어 써놓았다는 이것이 계백이다. 상하를 읽고 강정상과 후천 계백이라고 하는 소설 형식으로 나온 그러한 책들을 읽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후로 사실은 마음속에는 많이 있었지만 예. 정말 군인의 신분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가는 그러한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행동에 있어서 좀 제약이 좀 있으시잖아요. 군인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80년대 중반에 처음 상계임 진리를 접했지만 언제 어떻게 처음에 입도까지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5년도에 제가 단학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는 95년도에 우리 민족의 어떤 수련법인 단학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몸의 변화라든가 기적인 체험을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정말 내 속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채워지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다는 뜻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문들이 있으셨나요? 예, 제가 역사와 종교 서적 등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앞으로 오는 대환란에 관한 거였습니다. 예. 그러한 환란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왜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환란 후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천년 왕국, 예. 극락, 혹은 단학에서 얘기하는 3000년 대운, 지상성경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명확하게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뭐 동서양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하는 뭐 불교나 기독교 또는 뭐 여러 어떤 종교들에서도 어떤 대환란에 대해서 인류가 맞이할 대환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산도 진리 속에서 찾으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증산도 성도님께서 패널 포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분한테 받은 것이 개벽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거였고 그 개벽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환란의 원인과 현상, 결과, 구원의 법방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명쾌하게 나와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의문들이 완전히 해결되다 보니까 증산도에 입도를 해서 지금까지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증산도 진리 속에 어떤 그 진리적 메시지가 그렇게 시원스럽게 갈급증을 해소시켜 주던가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우주의 순환주기,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우주의 1년, 그리고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고 예언서적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언들이, 환란들이 우주의 어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었고 사실은 그 환란의 현상, 환란의 원인, 현상, 그리고 어떤 환란의 결과, 그리고 구원의 법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게 밝혀놓은 그러한 진리로서의 어떤 새로운 뉴 스토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빨리 많이 전파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명감까지도 느끼셨군요. 예. 동서양 종교와 수많은 예언서에서 말하는 대환란. 명확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증산도 진리서적과 도전을 통해 비로소 명쾌한 답을 찾았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염원해온 가을 천지의 새 역사가 열리는 이때 천지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보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국 80년대 중반에 상계임 진리를 처음 접하셔서 결국은 그러면 2005년도에 입도를 하셨으니까 20년 만에 상계임 진리에 정식 입도를 하신 거네요. 예. 입도 당시의 소감이 아주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돈의 단학인에 하는 것에 대해서 방황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제야 마지막으로 몸을 담을 어떤 진리를 찾았구나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사실은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것을 제가 많이 참았던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선합니다.
군인으로서 군인 신분으로서 눈물이 날 것 같다는 그것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요. 그런 그 느낌이 제가 태을 줄을 하사 받을 때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태을 줄을 연습장에 이렇게 많이 써보기도 한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상계님 진리를 만나기 전에, 예, 입도하시기 그렇습니다. 전에. 예. 예. 그렇게 많이 써봤는데 증산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태을주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선각자들이 지나가고 3000년 만에 완성이 되어서 제 손에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또 뜨거운 눈물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역사가 왜곡돼서 그렇지만 인류의 어떤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건 밝혀진 바로는 1만 년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예. 사실 그 1만 년 역사의 결론이라는 것이 상계임 진리를 통해서 보면 태을주를 받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 정말로 뭐 그런 소감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하는 느낌은 저도 드네요. 예. 제 마음속에 그런 동기 감흥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내 마음의 도전 성구 시간인데요. 늘 이렇게 도심주로 삼고 계신 상계임 성구 하나를 좀 선정해서 읽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예. 어떤 성구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어떤 8편 93장인데 93장을 읽겠습니다. 예.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 주색으로 방탕히 지내지 말고 본성대로 행하며 마음을 잘 지키라. 사람이 하는 일은 밤하늘의 별과 같아서 세상에 알려질 때에는 여실히 드러나느니라. 사람들은 제 자손만 잘되어 부귀하기를 바라나 너희는 부디 그러지 말라. 우리 일은 천하 창생이 함께 잘되자는 일이니 사욕을 버리고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 형제가 환난이 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해 내에는 다 형제니라. 이 성구를 읽다가 보면 지금 그 어떤 세계화 글로벌화 시대에 있어 가지고 전 세계가 어떤 하나의 지구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정말 이 성구가 어떤 큰 느낌, 웅지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제님께서 세계 한가족 문화를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 그 말씀에 딱 부합하는 성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아주 정말 가슴에 와닿는 성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대령님 오늘 그 전역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좀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오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상계임 태모님의 은혜가 늘 가정에 충만하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아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20세기 이후 인류 역사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그대로 애기판 씨름인 제1차 세계대전과 총각판 씨름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상씨름 초반전인 6.25 한국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의 의의와 한반도의 미래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이의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씨름 판대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 판을 붙이리라. 전 세계가 냉전으로 치닫고 있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한국전쟁 발발. 상씨름의 시작을 알린 6.25 한국전쟁은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역사로 펼쳐진 대사건이었습니다. 단 3일 만에 북한군의 서울 함락, 7월 말 부산과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의 대부분 장악, 9월 16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대대적인 반격과 10월 말 압록강 진주, 10월 19일 중국군 참전으로 장기전 돌입.
그러나 냉전의 첫 번째 화약고였던 한반도에서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벌였던 한국 전쟁은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한 채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945년 직선으로 그어졌던 38선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태국 형상의 휴전선으로 고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년이란 짧은 기간 치러졌음에도 그 어떤 전쟁보다 막대한 피해를 남긴 한국 전쟁.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을 붙이리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한국 전쟁은 전쟁 지역만 한반도로 국한됐을 뿐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구도 하에서 체제 대결을 계속해온 남한과 북한.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1998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통일소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가면서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으로 물꼬가 트였습니다. 급기야 2000년 6월 15일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민족의 통일이 가까워지는 듯 했으나 그것도 잠시. 한일 월드컵으로 전국이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던 2002년 6월 29일 서해 바다에서 발생한 남북한 교전 사태는 남북한의 긴장된 대결 구도를 확인시켜 줬습니다. 연이어 터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2003년 8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육자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4대 강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형국인 우선 위기 도수가 현실화된 모습입니다. 또한 천지에 불을 묻는 상제님의 화둔 공사가 현실 역사로 드러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지구촌의 모든 살상 무기와 전쟁 장비를 폐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변산 같은 불덩이를 그냥 두면 전 세계가 재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었노라. 그러나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반대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이어지고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군비 경쟁과 남북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3차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의 독도 침탈,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 일본의 극우 정권 등장, 중국과 미국의 대립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의 상실험의 구도가 다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천 역사를 종결짓고 천지의 새 역사판을 짜는 상실험의 최종 한판 승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동양의 최빈국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유일의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과 국군 장병의 희생이 있었기에 6.25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전 60주년을 맞이한 지금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후천 가을 개벽기, 천지의 운명을 판가름짓는 천지 전쟁이 있다는 상제님 말씀처럼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이 한민족과 인류의 앞날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늘
정신이 성성이 깨어 주목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에 힘입어 2013년 6월호 월간 개벽이 통건 200호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월간 개벽은 한문화의 창조적인 계승자로서 후천 개벽과 상생문화의 종합적인 전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